오늘은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실 기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럼 과연 라합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고 확인하고 다 이해하고 체험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호수아 2장 이 배경,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 족속이 사는 넓은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스파이 2명을 미리 보냅니다. 근데 2명의 스파이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요. 저는 왜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생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곳이니까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파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여리고성의 왕 귀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부하를 시켜서 라합의 집에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2명의 스파이를 지금 나에게 줘라. 이미 내가 그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스파이 2명이 우리 집에 온 건 맞는데 벌써 떠났습니다. 아마 빨리 당신들이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요. 근데 사실은 라합이 이 2명의 스파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은 상태죠. 군인들이 왔다 가고 어수선한 상황이 조금 조용해지자 라합이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2명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들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밟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은요, 모세보다 더 좋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쉽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사실 그는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 지구의 이 땅, 이 세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은요, 보고 이해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믿기 어렵지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신약 성경에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라합이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정탐꾼에게 보여준 이 행동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색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삶.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나눠라, 섬겨라, 선교해라. 우리에게 삶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째, 라합은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이 여인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 내용을 여호수아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라합이 이렇게 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무슨 딜을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라합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기를 바란다. 정탐꾼이 약속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라합이 받은 축복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을 살려준 결과로 라합 자신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라합 한 사람만 살려주시지 않고 그녀의 가족과 친지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 공동체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읍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그 성에는 없었어요. 그 두 도시에.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살고요. 교회 안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 세계가 살 수 있는 것,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2026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그가 축복된 조상이 되는 복, 그리고 그의 후손이 복된 후손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조금 오래 살게 해주신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는데 그와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이 됐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라합의 가정에 보아스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6기를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땅 부자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신앙도 열심히,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덕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존경받는 거부였어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가깝지 않지만 조금 먼 친척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기생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주 귀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복된 아들을 낳아서 길러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단시간에 복을 받은 가정이 어디냐? 라합의 가정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상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정말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라합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런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명예를 다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그것을 따지거나 계산하지나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축복받을 수 있던 비결, 아주 단시간에 자녀의 복과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라합을 보면서 라합이 그냥 죽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살았다, 그 정도 복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지 어쨌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도 대부분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몸을 파는 여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은 매춘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매춘부다라는 거예요. 매춘부다. 근데 이런 여자가 너무 과한 복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라합은요, 하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 전에 부끄러운 삶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몸을 팔고 그런 삶, 다른 사람들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익숙한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어색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색한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익숙한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색한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라합이 결혼한 사람이 살몬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살몬이 누굴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살몬은 2명의 스파이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살몬은요, 성경에 보면 유대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스파이를 보냈는데 많은 젊은 중에 2명을 보냈는데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에 1명이 살몬이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몬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살몬이 계속해서 몸을 팔며 살고 있는 그 라합을 사랑하고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익숙했던 죄 짓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색한 삶이 익숙해졌을 때 그 여인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올해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자고 올해의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겐 어색할 수 있어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익숙해져 나간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 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박동건 목사님께서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잠깐 같이 묵상하자, 그렇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편 1절, 2절을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다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0년 한 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요, 저는 주로 아침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가장 제 정신이 맑은 시간이 있어요. 오전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12시, 1시 그때까지 제가 설교 준비가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설교 준비, 그렇게 저는 이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뭐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거나, 뭐 주보를 만든다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주로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 그냥 정말 편한 시간을 보내요. 제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유튜브를 보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걸 하거나, 어떨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저녁 때도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익숙해졌다가 언제부턴가 그런 삶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저 저녁 시간에 너무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드십니까? 오늘 저녁 시간은 참 의미 있게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참 내가 봐도 참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아니면 오늘도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네요. 오늘도 별거 없이 그냥 괜히 쓸데없는 유튜브나 보고 잠자리에 드네. 이렇게 좀 후회하면서 잠자리에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기쁘게 보실까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때로는 후회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산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도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익숙과 어색이란 단어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삶이 지금 좀 어색하더라도 그 삶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래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색한 삶이 익숙해진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단기간에 복을 받았던 라합의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단기간에 분명한 복이 있을 것이에요.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익숙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